오늘 새벽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할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아멘.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나라는 로마였습니다. 자연스럽게 로마의 문화가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게 됐는데요. 당시 로마 제국의 사회를 지탱하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후원자 제도입니다. 이 후원자 제도는 후원자가 피후원자의 삶을 보장해주고 그로부터 받는 충성으로 자신의 힘을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후원자와 피후원자는 일종의 고리를 형성을 해서 누군가의 피후원자는 자신의 밑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의 후원자가 되면서 커다란 피라미드 구조를 형성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최고 정점에는 당연히 로마 황제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황제를 정점으로 후원자, 피후원자의 시스템은 당시 로마를 지탱하는 사회 시스템이었던 것이죠. 후원자, 피후원자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서로가 필요로 하는 것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후원자는 아무나 자신의 피후원자로 삼지 않았습니다. 최소한도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기가 받을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물질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을 자신의 피후원자로 삼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 정도 해줬으니 너 역시도 나에게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된다. 바로 이러한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받은 혜택과 도움에 도저히 보답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러한 시스템에서 벗어나 있었죠. 이들은 당시 사회 취급을 받지 못했고 사회 밑바닥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도 이러한 비슷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의를 베풀고 호의를 베풀 때 그 안에는 암묵적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자신 역시 상대로부터 그러한 선의와 호의를 받기를 원한다는 메시지였죠. 그래서 식사를 초대할 때도 자신보다 높거나 최소한도도 자신과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야만 초대한 자신도 상대로부터 언젠가 초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바로 이것이 당시 유대 사회의 문화였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면서 사회 계층이 구분되고 보이지 않는 신분이 결정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문화에서 예수님은 파격적인 가르침을 선포하십니다. 12절을 보시면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아멘. 당신은 당연한 것이라 인식됐던 바로 이 내용, 자신을 다시 대접해 줄 만한 사람에게 선의와 호의를 베푸는 것을 하지 마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전혀 예상 밖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13절입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네 부류의 사람들을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입니다. 이들은 당시 사회에서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사회 밑바닥층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들에게 예수님은 환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들이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들에게 환대를 베푼 사람에게 대신 누군가가 갚아주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최후 심판대에서 모든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다 갚아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상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을 사모하라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것, 그것을 확신하며 아무 조건 없이 모든 이웃에게 환대를 베풀라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성도로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 많은 섬김과 헌신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은연중에 우리 안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때로는 시험에 들곤 하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어떻게 교회가 나를 몰라줄 수가 있는가? 교회 목회자들, 교회 리더들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우할 수 있는가? 바로 이러한 마음이 들면서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을 다 보셨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아도 이미 주님께서는 다 보셨고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을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고맙다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이 바로 그때 그날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성도는 바로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한 헌신과 섬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실망치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미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친히 높여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섬김의 자리에서 충성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희생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고 감사하기에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닮아 더욱 겸손하게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